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이번에 오게 됐는데, 참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모임들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서 계속 앞에 나와서 이제 좀 간증도 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제가 어찌된 영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제 오늘은 또 GNTV에 가가지고 또 3시간짜리 또 간증을 또 거기서 녹화를 했는데, 제 평생 처음 있는 아주 이상한 일이 오늘 발생을 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좀 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좀 지금 한국에서의 저의 그 지난 몇 주간의 삶이 아직도 지금 실감이 나질 않는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로 모임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되는데, 제가 말씀이 앞서서 찬송 한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이 이제 제가 한 12, 14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만든 곡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주셨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 후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제가 주님께 이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가사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18세기 그쯤에 살던 그 두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께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둘이 절친한 그 친구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편지를 마무리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 그 말씀이 정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내가 좀 마지막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 내가 이 호흡을 마지막 들이쉬고 내쉬면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가지고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참으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노래를 못하고요, 거기다 목까지 쉬게 돼가지고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그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이 저희의 그 가훈이 있잖아요, 집에는.
근데 이 찬양은 저희의 집에 가가가 있습니다. 가가. 그래서 이제 저희의 삶의 방향이 이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 가족은 주님을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해서 어디 교회를 가든지, 제가 미국 교회, 미국에서 이제 미국 모임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럴 때만 미국 모임에서도 제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간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너무 똑같은 간증을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요. 여기 안에서도 지금 제 이 간증을 들으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제가 GNTV를 가가지고 뭐 3시간 동안 거의 풀 메스크 간증을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냥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대학로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김선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대학로 모임을 가게 되는데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범죄를 할 때 내가 사람 막대기가 인생 최초 너를 징계는 하지만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해요.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조는 영원해야 되는 거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 주님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 다음, 이거는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약속 세 번째 주님께서 언약을 맺었고요. 커버넌트, 세 번째 커버넌트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 이 왕이 문제가 많았죠. 처음에는 그냥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다 나중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국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국가로 이렇게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두 개의 나라로 이게 쪼개지는 남북 분열 왕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요. 남방 유다 국가는 583년에 어디죠? 그 유명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포로를 많이 잡혀가죠. 다니엘도 가고 뭐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것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가 뭐 하박국 선지자, 뭐 많잖아, 아모스, 뭐 그런 선지자들이 다 이 시대에 했는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요? 회개하라. 니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니들을 멸망을 당할 거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들이 복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걸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회개하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저는 예레미야를 보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망해가는 민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외쳤어요. 정말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외쳐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얘기를 해라. 예레미야 마음가에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하지만 결국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괴로운 삶이었거든요. 그 마음가에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해라 이렇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멸망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제발 해라고, 정말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멸망하는 그 민족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년에 이집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년에 정말 그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한 가지 또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멸망한 거 알지만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회복.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하지만 니들은 난 너의 영원한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 확신의 약속을 주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후에 바벨론 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에서 고레스 칙령이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선 그 헬라 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신약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의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 내용 스토리 다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죠?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볼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자기들 죽일 수 없으니까는 빌라도 총독, 그 로마의 총독을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 죽여달라고. 자기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에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이 들어와가지고 도라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게 되는 거죠. 막 방황을 해요. 어디도 정착할 수가 없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948년 5월 14일 날 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떠들던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국토적으로. 1948년 5월 14일.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텔 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한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가 우리 시대에 벌어졌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이라는 거, 우리는 굉장히 천년왕국 굉장히 좀 막연하게 천년왕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7장 정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이 그 땅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데 거기에요. 가나안 그 지역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근데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2000년 정도 살던 팔레스타인하고 있잖아요. 갈등을 빚는 거죠. 왜냐면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게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땅. 그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할 때 그 땅이 회복되는, 거기가 천년왕국에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오셨던 것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킹덤 오브 갓이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이다. 회개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왕을 모시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연장이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왕국이. 근데 여기서 회복이 될 거죠.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의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를 약속하셨다면, 이 천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때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천년왕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어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십피로 바꿔졌느라.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니들은 약속이 없는 자식이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할례라고 칭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이러므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거친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방인이야 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라는 건데 이거를 읽으면 니네가 그 비밀이 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으니 이 비밀은요 사도 바울 전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거예요. 전시대 사람의 아들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천사들도 몰랐던 그 비밀. 그게 뭐냐면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냐면 이방인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전시대는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폭로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게. 자,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 로마서 보기 전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5장) 31절 보겠습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선언하노라. 자, 이 비밀이 뭐였냐면 부부를 말하는 건데요. 부부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래요. 교회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아시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한 몸,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죠. 한 육체.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가계시고 모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유산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 상속하셨어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전 시대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알게 된 거죠. 이거는.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정말 그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의 축복.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실 때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천년왕국 때 왕으로 오신, 그죠? 이 세상에서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잘 살았고요, 이삭도 잘 살았고, 야곱도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다 뭐예요?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근데 교회인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그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을요,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 땅에 대한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 나온 거죠.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왜 나갑니까? 복 받으려고 나가잖아요. 내 자식 잘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이 사람들의 동기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내가 정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신약시대에 교회에 약속하셨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선지들 보세요. 그분들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만약에 이 기준대로면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맨날 매 맞고 그 고통과 고통을 당하면서 맨 마지막 날 말년에 어떻게 죽었어요? 지하 감옥에 차디탄 지하가면서 그냥 죽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죠.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가 혼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에 대한 축복을 생각하면 점점 그쪽 가면, 그걸 생각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점점 풍성해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내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주님께서 다 버리고 쫓아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이 땅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늘의 축복에 대한 그분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걸 주님께서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신부는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가죠. 그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주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간절한 소명과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7년 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혼자 내려오시나요? 신부인, 그때부터 항상 같이 다니고 있는 부부기 때문에 영광 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영광의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저분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를 해결해서 이들을 왕으로, 이 천년 왕국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 우리는 성경을 역사 의식 속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역사. 이게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 이게 보통 히스토리 하면 히즈 플러스 스토리. 히즈,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의 역사의 딱 중앙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역사적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걸 얘기해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가지 큰 흐름이고요. 또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속을 말씀하셨어요.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게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서 얼마나 수많은 양과 소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대신, 사람 대신에. 대속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속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나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사람처럼 똑같이 이 어린아이,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벌거벗은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모님들 케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신이신 분께서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거든요. 오셨냐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캐릭터는 완전한 신이셨어요. 신이시잖아요. 완전한 신.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신이. 하나님 죽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육체를 받고 데려오신 거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들 죄가 없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죠? 그 두 가지 캐릭터.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도 그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참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손의 목자국, 옆구리 참자국은 영원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손의 목자국과 옆구리 참자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그걸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영원히 잊어버리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Love in History, 역사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곡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곡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 곡이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주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주님의 집념 어린 사랑 이야기. 이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는요, 주님의 집념 어린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내 백성, 우리 자녀들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집념 어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형상 따라 만든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창조됐잖아요.
그러나 저들을 멸망으로 향해 가네. 어찌해야 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리라. 아니 내가 가서 저들 위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구원을 이루리라. 나의 자녀 이제 새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의 사랑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자, 이런 곡입니다. 노래를 참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역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이 경륜과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봐주세요. 주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주님의 심령 어린 사랑 이야기.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형상 따라 만든 백성. 그러나 저들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네. 어찌해야 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리라. 아니 내가 가서 저들 위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구원을 이루리라. 나의 자녀 이제 새 생명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리라. 아니 내가 가서 저들 위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구원을 이루리라. 나의 자녀 이제 새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이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로 교회가 저는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그 한국에 온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학생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런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정말 잘 전달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현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열매가 다시 맺어지는 그런 일을, 그런데 쓰임 받는 그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 이 성경 속에서 있는 주님의 사랑, 역사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그 뜻을 제가 생각할 때 참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셨던 것들, 정말 세상 끝날까지 정말 이 모든 이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분부 말씀을 제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데 쓰임 받는 저의 입술을 여는 저의 열정과 저희 젊음과 저희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참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로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정말 역사를 좀 이뤄주시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한 이 대학로교회가 정말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써 정말 넘치고 넘치는 그 사랑의 힘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